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더 힘있게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하루 종일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정의가 명제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나요? 저 또 공감이 되나요? 인생은 나그네다. 근데 이제 저 말이 와닿는 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좀 든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길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아, 우리 인생은 나그네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이루었는데 아니면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 생을 마감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런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은 저 말이 와닿을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외국인이고요. 또 임시 거주자고요. 정착하지 않기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정의는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다 내려지는 정의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본향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지옥을 본향으로, 어떤 분들은 천국을 본향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역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비춰볼 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참 과도하게 집착하고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토록 이 땅에 집착을 할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변수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더 많이 가지는 길을 이렇게 제시할까? 살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불확실하고 또 살아보니 너무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 그 변수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무엇인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위치에 서야 되더라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경험, 직감적인 경험 때문일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수, 불확실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질병이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 또 경제적인 위기들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가끔 운전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저 옆에서 뒤에서 오는 차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 난 뉴스를 들을 때 나의 이야기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지금 내가 즐겁게 여행하는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는 돌발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변수를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을 가지기도 원하고 집, 권력, 또 그다음에 인간관계, 또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그동안 마치 개구리처럼 집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날씨가 풀리니까 막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순천향 병원을 두고 저 병원은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확실성과 변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줄일 수는 있는데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두려움이 남보다 빠르게 찾아오느냐 아니면 늦게 찾아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평하게 나그네의 삶은 자주 험한 세월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이 험악한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그 의미를 발견하느냐인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세월은 험악하다를 가르칠 필요는 없으나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이 험악함을, 이 변수를 이야기해 주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수직 상승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험악한 세월 속에서 수직 상승하라.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 130세가 된 야곱이 당대의 위대한 가장 위대했던 왕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입니다. 그런데 이 130년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돌이켜보니 참 험악했습니다. 이 강렬한 표현이지만 그의 삶이 우리는 그려지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즈음에 살아온 날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우리의 나이는 하나님처럼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너가 살아온 날들을 한 문장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라고 말할 때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이 나그네 세월을 나는 멋지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험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참 험난한 삶을 견뎌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세월을 야곱은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 야곱은 험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그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뭐했더라? 많았더라. 성공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험악한 세월 보낼 만하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굉장히 험악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가 많더라? 재물이 많다. 그러면 잘 살았나요? 잘 살았죠. 여러분, 어느 정도 재물이 많았냐면 형 에서를 만날 때 선물의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선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양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 나는 낙타 30마리, 암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10마리, 순낙이 10마리를 형에게 줬단 말이에요. 살려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대 가격으로 해보니까 형한테 얼마를 줬냐면 8억 5천만 원을 선물로 줬어요. 멋진가요? 험악했는데 이 정도 뿌릴 수 있으면 잘 살았나요? 여러분, 저 이 정도 뿌릴 수 있으면 저 험악한 세월 살래요. 8억 5천짜리 선물을 주고도 남아요. 그런데 130년 노년에 그는 부가 더해져요. 그가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살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부가 더해져요. 어떤 부가 더해지냐면 창세기 4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험악한가요? 야, 살아보니까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땅은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잡아먹지 않는 그 좋은 땅, 이 람셋이라는 땅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더 붙더라고요. 지금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남들이 막 내놓는 거 막 거두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더 붙어요. 지금 야곱이 어떤 분이냐, 어떤 상황이 있냐, 돈이 있었는데 더 붙는단 말이에요. 험악한가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복된 인생, 남부런 인생을 보냈다. 내가 좀 고생했는데 이 마지막에 나는 부자다. 이 부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도? 죽을 때 누구에게 이걸 줘요? 이 재물을? 자녀들에게 다 분배하겠죠. 멋진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럴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자가 됐고 나눠줬더라. 이런 아버지 멋지잖아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남은 건 빚밖에 없다.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써라. 이것보다는 훨씬 더 멋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을까? 그의 인생을 추적해 가다 보면 이 말이 이해되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치열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뱃속에서 잘 있다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과 이 에서가 서로 싸우는 그 치열함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후에도 이 장자권과 축복국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이 싸움에서 야곱은 승리하고 목적한 바를 쟁취합니다. 성취합니다. 허용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형 에서에게 죽음, 살해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은 어땠나? 그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처럼 7일처럼 여겼더라. 문제는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또 아내로 맞이하고 또 거기에서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죠. 뭘 하면 14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14년의 노동의 대가는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아내 둘 얻는 거였어요. 야곱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14년의 세월을요, 덥고 추운 곳에서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눈붙일 틈이 없었다. 왜? 삼촌 라반이 지독하게 아내를 볼모로 삼아서 뭘 했냐면 노동을 착취했다고요. 그런데 노동만 착취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아내가 치열한 경쟁의 틈 사이에서 마음고생도 심했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이 삼촌 집에서 몇 년, 20년을 보내요. 여러분, 아내가 하나밖에 없음에 감사한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충격적인 것은 험악한 세월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함께 레슬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안 된다고,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레슬링 기도를 주어서 이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가 스스로 선택한 세겜 땅에서 그가 사랑했던 디나 딸이 하몰이라고 하는 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뭐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말을 따라서 형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고, 형이 어떻게 보니까 갔던 이 아들이 소식은 뭐냐면 피 묻은 옷과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는 절망하죠. 여러분,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은 부모를 병들게 합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했던 것이죠. 그렇게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한 게 뭐냐? 기억력을 잃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 건데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그래도 잊을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면 지금 현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치열했던 순간들이 있는가. 매 순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참 고통스럽고 한숨 쉬는 그런 날들도 많았다.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생스러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면서 평탄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 가사를 보면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전날에 한숨 안 쉬었는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왜 이 찬송가는 이따인가? 근데 이 찬송가를 잘 돌아보면 이 찬송가들이 대부분 어떤 때냐면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찬송가를 썼지, 평화로울 때 찬송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다라는 그 찬양을 부르던 분도, 신방을 갔다가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막 타가지고 집이 다 전소되었는데 그 안에서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떠올랐던 찬양이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지 않지만 그 순탄하지 않음을 또한 순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험악하거나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담아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평안하지만 그 험난한 길에 서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거면 긍휼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 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냉랭해요. 그 기도 속에 마음을 담음이 없어요. 그냥 뭐 세월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의 그 기도와 축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흐르느냐? 기도 속에 긍휼이 흐른다는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하고 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하란에서 나타나셨고, 약복강에서 나타나셨고, 애굽으로 가서 그 세월 속에서 스타트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전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베델에서 하셨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삶이 험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왜 이 험악한 세월이 허용되어졌는가? 라고 할 때 적어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당신의 뜻인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나그네 삶을 견디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허용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하는 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세월로 허용되어지는 이유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 경관진이 무너지더라고요.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인간의 교만한 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관, 잘못된 신념 체계, 이 경관진이 뭐 하는 거냐면 무너져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 하냐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속적 패턴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계속 들춰내시고 제거하셔서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거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을 받아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는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이미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견디며 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관, 이 잘못된 체계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뭐냐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얼마나 교만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허용, 성취, 자제를 통해서 이 견관진이 뭐냐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죠.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아멘인가요? 이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없더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인 거죠. 인간의 어떤 전략,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 철학의 어떤 논쟁들, 어떤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을 붙들어야 되겠더라. 이 경관진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 고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자기의 고집, 자기 왕됨, 세속적인 세계관, 이 세상의 패턴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는 강력이 있어야 되는, 이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워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이며 기도이며 복음이며 성령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는 게 뭐냐? 시간의 투자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성령의 사모함과 능력에 뭐 하는 거면 힘을 기울여져 간다는 거죠. 왜요? 이것만이 이 세상의 것들을, 경관진을 파하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도대체 너희들은 기도를 얼마나 한 거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정말 그 믿음의 점검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명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원하셨던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이 사명, 이 사명자로 세우기 전까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경관진을 다 파는 작업들. 언제 자유가 일어나느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뭐가 찾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오는 거죠.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번뇌는 뭐냐면 자기 고집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 공식, 자기 방식 때문인 거죠. 문제는 사람마다 경관진이 파지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세계관과 친념 체계를 내려놓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속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기질마다 고집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하나의 고백은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근데 내려놓고 나니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알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엄청 싸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긁혀요.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왜 가나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냐? 말씀이 들어갈 때 안에서 끊임없는 충돌, 들으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다가 점점 뭐 하게 되느냐면 자기의 마음의 변화. 이거 한번 내려놔 봐야겠다.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떡하느냐? 굉장한 아픔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좌절의 순간이 오면 뭘 하게 되느냐? 좀 차분해져요.
좌절의 순간이 올 때 뭐 하느냐? 차분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용될 때도 차분해지고 성취될 때도 차분해지고 좌절될 때도 차분해지며 의존하면서 차분해지는데 겉으로는 차분한데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확신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허용이 되어졌을 때 이게 되네? 라고 했을 때 묻는 거죠. 하나님, 이 허용이 진짜 복입니까? 아니면 저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성취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이것이 저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성취시켜 주신 겁니까?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연단입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로 다가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너무 난리칠 것도 너무 흥분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데 막 보통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다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차분한 거죠. 왜요? 항상 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막 그거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거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들을 뭐 하는 거냐? 잠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럴 때 뭘 하게 되느냐?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폭풍이 막 몰아치지만 몸은 뭘 하게 되느냐? 뭔가 안 될 때, 좌절의 순간이 올 때 뭘 하게 되느냐? 내면 안에는 불안이 왔다 갔다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막 불안이 완전 다 사라지던가요? 막 불안이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갈등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몸이 뭘 하는 거냐? 몸은 주어진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다 때려치워 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 때려치우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의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 올 때 뭐 하는 거냐면 이 몸이 기도의 현장에 있고 이 몸이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남들이 그런 생각을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죠. 저분의 내면 안에 요동친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저 내면 안에도 막 폭풍이 몰아쳤다가 잠잠했다가 막 뒤집어졌다가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잠잠하게 보이느냐? 이 몸이 주님을 믿는 몸으로 변화시켜 나가니 뭐 하는 거냐면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안에 샬롬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세월을 점검하는 이유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참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사라지나요? 여러분, 기도하던 마음이 사라진 적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뭐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 더 잘 되는데 기도하는 나는 뭐지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설교도 안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 험난한 인생과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니 뭐냐면 언제나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이 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게 되니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실력이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노트를 이 기도 노트를 새벽에 이렇게 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기도에 이제 빨간색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냐면 기도하신 응답들이 참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랬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할 때 주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도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130년의 야곱은 무엇을 하냐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적 삶을 살아내버려요. 이 이상한 삶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하냐면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땅은 누가 줬어요?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초라한 노인이 이제 이 야곱의 옆에서 살아야 되는, 이 바로의 옆에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바로의 보호와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바로를 향하여 뭘 하게 되냐면 축복이라는 것을 선언한단 말이죠. 야곱은 드디어 이제 뭘 하겠냐?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인생이 되죠. 누구에게? 더 복받은 사람에게. 근데 이 바로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누가 불쌍하냐? 바로가 불쌍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느냐? 물질이 나보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고 신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위축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48장 16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자.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신 여호와, 건지신 여호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뭐냐면 이 환난을 내가 만든 환난도 있었고 주님이 허락한 환난도 있었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뭐 하셔? 건지셔서 지금 나를 여기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느냐? 내 인생 속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04. 이제 이 건지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이때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147세. 오늘날 건강으로 오늘날 연수로 본다면 반 나눈다면 한 75세쯤 되었을 때 뭘 했느냐? 나그네로서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누구를 자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뭘 하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인생이 그것은 초라한 거야.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면서 걸어가야 돼라고 하는 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이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이 죽는 그날까지 인생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셨고 성취하게 하셨고 좌절하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셨고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저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노력해봤고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좌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서냐? 허용할 때도 의존, 성취될 때도 의존, 좌절할 때도 의존. 내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존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고백은 야곱에게 있으면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의존하십시오. 허용을 받을 때 의존하십시오. 무엇보다 좌절될 때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심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고집 속에 빨리빨리 매일매일 항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좀 쉬워지는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 제목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험악한 세월 속에서 수직 상승하라. 우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을 의존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의존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허영 속에 의존하고 성취 속에 의존하고 좌절 속에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힘있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